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님을 알자는 주제의 말씀의 흐름이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끝까지 성령님을 사모하시면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도록 더 힘을 다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우리 영이 매우 맑아지고 매우 민감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고요, 또 영적 세계의 흐름이 보여지고 믿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그 하나님의 실체가 뜨겁게 믿어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라는 게 믿어지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과 말씀 안에 담겨있는 축복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체험하게 되어지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이 성령님에 대해서는 저는 생생하게 경험한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한동안 하나님만 찾을 수밖에 없었던 때가 있었어요. 빨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현실의 어려움을 벗어나고 싶고, 또 해결받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때에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자꾸 찾으면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저의 생각, 저의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맞추는 삶이 있었었는데요. 그러면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어진 성령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성령님을 알려고 하고,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려고 하고, 성령님께 자꾸 여쭤보면서 성령님과의 교제를 더 뜨겁게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을 자꾸 불러라, 성령님께 말을 걸어라, 그거 제가 했던 거예요. 그럼 목사가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신학적으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나 또 어떤 해박한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설교하는 목회자들 많을 것이지만,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예수를 믿고 성령님을 알고 체험할 수 있다. 왜?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니까. 그러니 제가 경험하고 제가 체험했던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때에 저 같은 자도 경험하고 저 같은 자도 체험했으니 저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더 뜨겁게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확연히 알고 믿을 수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방언이나 예언이나 병을 고치는 어떤 신유와 같은 은사적인 부분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하나의 부분적인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날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뜨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고 갑자기 지금 예를 보물이 자연에 꽃 피고 늘 보던 꽃이고 늘 보던 나무였는데 갑자기 너무너무 아름답게 느껴진다든가, 눈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고 느껴지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이해됩니까? 맞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뜨거운 사랑이 시작되어지고 이루어져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술을 끊을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렇게 했으니까
술 문제가 나오면 이런 질문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교회에 다니면 꼭 술을 먹지 말아야 되는가? 아, 좋죠? 교회에 다니면 꼭 술을 먹지 말아야 되느냐? 또는 담배를 완전히 끊어야 되느냐? 그런 사람만 교회를 다닐 수 있느냐? 그 질문에 거기에 대한 답을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자, 술을 먹더라도 교회에 다니는 게 더 중요한가요? 술 먹는 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게 더 중요한가요? 장로님 빨리 대답하시네요. 좋아요. 당연하죠. 술을 먹더라도 교회에 다니며 예수를 믿는 것이 더 중요하죠. 술을 먹느냐, 담배를 피느냐, 게임을 하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럼에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왜? 예배 안에 있어야 성령이 임하실 수 있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할 때 성령이 내게 오시면 나도 모르게 술이 싫어지고 게임이 싫어지고 담배가 역겨워지고 우리 각각의 믿음에 맞춰서 성령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고 회심하고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내 인격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저는 뼈저리게 느낀 것이죠. 그러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까지 아마 교회에 있지 못하고 다시 저 세상으로 돌아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 말입니다. 자연히 내가 버리지 못하고 놓지 못하던 옛사람과 이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술을 먹지 말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술이 싫어질 것이며 중독성이 있는 것들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어요. 술이나 담배나 게임이나 음란물이나 도박이나 또 요즘에 한창 거시기한 마약 같은 것도 누가 임하시면 아멘이야, 아멘이야.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을 알자 주제의 말씀을 이어서 갈 건데요. 성령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며 일어난 이 은혜의 체험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와 저의 것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해 봅니다. 할렐루야, 아멘. 목사가 술 먹는 것보다 술을 먹더라도 교회에 다니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다음 주일날 얼굴이 벌게서 목사님 이러면서 저 만나면 곤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한 1년간을 항공 정비하는 자격증을 따가지고 그쪽 관련 회사를 취직을 하려고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격증을 땄어요. 그런데 현실은 4년제 대학을 나와야 되거나 항공과를 나와야 되거나 공군 장교 출신이 되어져야 취직할 수 있더라고요. 단순하게 자격증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군대에서 제가 이제 태권도 사범을 하면서 부하들을 가르치고 또 군대의 어떤 그 장비 운용하는 거를 제가 책임을 맡아갖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걸 유심히 봤던 군대 선배가 제대하자마자 저하고 한 달 차인데 자기 누나가 하는 업체에 자기가 이제 대표를 맡아서 운영하게 되어졌다고 직원들을 관리하는 책임 직책을 저한테 주면서 저를 스카우트 한 거예요. 제발 오라고 하면 쫓아다니고 그래서 마침 제가 원했던 일반 직장을 다니는 상황이 못 되어지고 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업체에 가서 제가 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되어졌는데, 지금은 불금 금요일까지라고 주말 쉬지만, 그때만 해도 토요일까지 일하고 주일만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까지 일한 다음에 직원들 회식이 언제 있어요? 토요일날 새벽부터 회식하는 거예요. 주일날 직원들은 쉬니까. 저는 그래도 어딜 가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술이 나름 이제 오늘 예배가 있으니까 술을 최대한으로 절제하는 거예요. 그래도 자꾸 이제 주잖아요. 그래도 거부하다가도 한 잔 마시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올 때 제 얼굴이 어떨까요? 술 냄새. 맞아요. 그래도 저는 와서 예배했어요. 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뭐 하고 싶어서? 예배 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술이 좀 먹어서 좀 취한데 집에 가서 자면 못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딴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예배를 드리려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자꾸 눈치가 보여요. 제가 생각하기에 눈치를 주는 것 같아. 무슨 눈치? 예배 드리러 온대. 예배 드리러 오는데 술 먹고. 그래서 어느 날은 그게 좀 너무 눈치가 보여서 한번 빠졌어. 마음이 편치가 않더라고. 그때만 해도 뜨거운 믿음 가지고 그럴 때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주일 예배는 꼭 드려야 된다는 제 안에는 그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빠지고 나니까 점점 교회로부터 멀어졌어요. 그때 누군가가 제게 그래도 괜찮아. 술이 문제니 예배하는 게 중요하지. 걱정하지 마라. 때가 되면 끊겠지. 장로님, 그죠? 때가 되면 끊겠지. 술이 문제니 예배하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저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성경을 옳게 제게 가르쳐주는 분이 있었더라면 그때 교회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떠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 딴에는 그 전에 이미 경험이 있었어요, 사실.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처음으로 제 발로 교회 충만교회를 돌아와서 예배하고 그해 한겨울을 교회에서 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태권도부 이제 부장을 했어요. 근데 서클 리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고딩인데 영등포 저기 시장통 가서 순대 한 그릇 놓고 소주 마시고 그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친구들하고 있을 땐 너무 좋아. 근데 어떻게 돼? 시간 되면 다 각자 자기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영등포에서 영등포 뒤에 저희가 사는 이 충만교회 개척하는 그 자리를 넘어오려면 이 굴다리를 건너서 구름다리를 넘어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항상 다른 길을 저쪽으로 돌아와야 되니까 친구들하고 헤어져 술이 챘는데 터덕터덕 오다 집에 가면 그 다리를 넘어오는데 제 현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방 한 칸에 어머니와 동생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기 싶어요, 안 싶어요? 집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답답하고. 그러니까 어디로 가? 밤에 교회 가면 아무도 없어. 그래서 혼자서 술이 챘는데도 주차해 무슨 기도했겠어 하나님께. 그냥 그저 도와주시라, 저를 좀 이끌어줘, 그런 기도 드렸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아무도 없을 때 몇 번 그런 적이 있었다니까. 근데 어느 때는 갔는데 갑자기 저쪽 구석의 사무실에 문이 벌컥 열리면서 목사님이 쓱 나오는 거야. 술이 이만큼 취해서 혼자 이러고 있는데. 그래도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그랬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군대 제대하고도 그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술이 취해도 저는 교회를 가려고 했던 건데 안타깝게도 멀어졌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술보다 담배보다 더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다? 예배다. 그러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다 보면 성령께서 반드시 내 안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실 것이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지요? 좋아요. 자, 성령님을 알자는 주제의 16번째 말씀은 성령 충만을 한 번 더 이어서 할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성령 충만을 뭘 말하는지 성령 충만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두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둘째는 진리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특히 이 성령 충만이라는 이 충만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 성령 충만은 이례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유지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은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과 그들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된 자들에게 일어나는 어떠한 변화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우리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보통 우리가 그런 변화, 그런 모습을 현상이라고도 하는데, 저는 세 가지 현상을 중심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말씀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났다는 것. 말씀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났다는 것. 둘째, 성령 충만함을 받았더니 사랑의 계명이 이루어졌다는 것. 사랑의 계명. 셋째는 하나됨의 공동체가 만들어졌다는 것. 자, 사도행전에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이와 같은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말씀 먼저 한번 볼까요? 43절부터 47절 함께 합니다. 사람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중에 성령의 말미암아 기사와 기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소유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아멘. 자, 본문 말씀은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 우리가 그 증인이라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들은 유대 군중들에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우리 다음 시간에 다루겠지만, 유대 군중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가 일어나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현상들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말씀은 그 이후를 기록한 거예요. 자,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일어나는 현상의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게. 말씀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난다.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실행되어졌다는 뜻을 갖고 있기도 해요. 43절을 봐봐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이 치유와 어떤 병고침 등등등의 그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조차도 어떻게 했다고요? 두렵게 느낄 정도로 그러한 일들이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지난번에 말씀했던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다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뭐를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이 지금 오늘 본문 이후에 사도행전 5장 12절 이후의 말씀에도 보면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데 놀라울 정도예요. 제자들의 옷자락을 만져도 뭐 병고침이 일어날 정도, 말씀에 보면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가지고 있는 능력과 권능이 실제로 내 삶에 이루어지고 나타난다. 아멘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필요할 때 임하고 나타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가지고 있는 축복도 내 삶에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에 그냥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 마음에 성령 주시는 감동이 되는 성경 구절을 붙잡고
하나님 이 구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대로 제게 복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게 더 빨리 응답이 이루어진다고 제가 말씀 계속 드리잖아요. 아멘입니까? 자, 근데 여러분, 이러한 기적과 표적과 같은 은사적인 면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며 나타나는 현상인데 44절, 45절을 보니까 언뜻 봐서는 이해되어지지 않는 언급들이 나타나요. 뭐라고 그러냐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이렇게 기록되잖아요. 여기에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다라는 뜻은 공동체가 형성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아,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구별된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 모이고 그것이 공동체가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아, 예수님 말씀처럼 서로가 연합되어지고 서로가 하나가 되어지면서 서로가 지체가 되면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로 이때를 교회의 역사에서 초대교회의 시작으로 보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2장의 이때를. 그리고 지금도 이 초대의 교회를 닮아가기 위해서 많은 교회들이 노력하고 있기도 하고요. 여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가 되기 위한다는 것은 중요하니까 제가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그 다음에 언급해. 지금 봐봐요. 우선 이 다음 언급을 우리 이해하기 전에 참고할 게 있는 게 그 시대의 시대상을 우리가 한번 알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 예수님 시대에 유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어땠는지 우리 잠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었잖아요. 국가가 없어진 거예요.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으니 복지 정책이 전혀 없었을 테니까 사회적 약자나 서민들이나 가난한 자들, 고아나 과부들은 삶을 살기에 매우 어려웠던 시대였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대 속에 살던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자기만을 위해 살지 않고 모여들었어요. 어디로? 교회로. 그리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대요. 여기 서로 통용했다는 건 오늘 말로 표현하면 서로 공유했다. 그렇지. 공유. 네 거 내 거 따지지 않고 내 거니까 쓰지 마. 이게 아니라 없는 자, 부족한 자, 못 가진 자를 위해서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공동체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 간의 서로 교제는 매우 헌신적이었고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려고 했구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45절 봐봐요. 부유한 성도들이 가난한 형제들의 생활 필수품을 살 수 있도록 빵 한 끼 그거 먹을 수 있도록 왜? 그걸 먹어야 하루를 견디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다 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것을 골고루 나누어 주고 굶는 사람이 없도록. 여러분, 가진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사람 마음 안에 뭐가 있어야 가능해요? 그렇죠. 사랑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지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는 자기 나름대로 악착같이 살았을 거예요. 예수 믿기 전까지는. 오늘날 우리가 주위를 둘러봐도 어쩌면 우리 안에도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래도 나름 뭔가 살기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악착같이 살잖아요. 이루려고 하고 뭔가 더 쌓으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살기도 버겁고 따뜻한데 남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쉽지 않죠. 왜? 그렇게 살아도 내 나름대로의 삶의 기반을 만들기가 어려운 것이
실제인데.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게 되어졌다고 지금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저도 경험한 일들이에요. 저도 장가를 가야 되고 빨리 다시 이제 바닥부터 시작했으니까 악착같이 모아서 장가도 가야 되고 미래에서 뭔가를 뭐 주식을 사든 뭐를 사든 해야 되는데, 요만큼 생기면 요거 하나 사서 교회에 드리고 요만큼 생기면 요거 하나 사서 라면 박스 보내고,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서요. 뭐 때문이라고요?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랑이 너무 뜨거우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너무 감사해갖고. 그냥 영원한 지옥에 가도 되는 나야. 아무것도 세상에서 가진 거 없고 보잘것없는 나 같은 자를, 그냥 태어났다 죽어도 세상의 어떤 역사에 요만큼도 기록 되지 않을 나의 인생인데, 그런 나를 불러서 아들까지 내어주는 사랑으로 품어주셨다는 그 은혜, 그게 감사하니까 그냥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못한 사람이 보여지고 그 형편에 눈에 들어오고 마음이 쓰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내 안에 성령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는 거. 왜냐하면 내가 그거를 내어줘도, 내가 그거를 나누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 이상의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더 복된 것으로, 더 신령한 것으로 내게 주실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건 깡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법을 가지고 있어요. 100만 원 큰 돈, 1000만 원 부르르 떨리는 돈, 1억이면 기절할 돈. 근데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내게 주실 사랑은 이보다 더 크다는 걸 알아요.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전에 내려갈 내 새끼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니까 드리는 거예요. 심는 거야. 근데 놀라운 건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채워준. 아멘입니까? 그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렇게 되더라. 교회의 문제가, 성도의 어려움이, 그의 공동체에 마음이 쓰여지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당연하듯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안에 이 복된 현상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볼 때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사랑의 계명이 이루어졌다. 아멘이죠. 사랑의 계명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무슨 말씀을, 이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지금 말씀해 보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여, 또 그렇지 않을 때는 각각의 집에서 혼자만 먹는 게 아니라 먹고 사는데 여건이 어려운 사람들과 모여서 서로 뭐 했대? 식구끼리 떡 땡 걸 말하는 게 아니야. 모일 때는 성전에서 다 같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흩어졌을 때는 또 각각의 지역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떡을 떼내면서 교제를 나누었다 그래요. 결국은 믿는 자들 안에 사랑의 관계가,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 계명은 내가 곧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 이 말씀을 해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예수님의 새로운 계명. 그러니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 속에 나타난 걸 보니까 이 지금 초대교회의 제자들과 믿는 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실현시키고 있구나 말씀대로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 누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도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서로가 형제요 자매요 지체인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러니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내어놓으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심으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게 따라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 주 안에서의 이 사랑이 이루어지는 공동체를 저도 만들어 가고 싶어요. 더 뜨겁게. 할렐루야. 누구와 함께? 오늘 예배드리는 아멘이지.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 초대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또 기록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오늘 우리 봤던 본문 말씀이기도 해요. 함께 합니다. 32절부터 믿는 무리가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밥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아멘. 자, 본문 말씀을 보시면 좀 전에 2장 43절 이후에 말씀을 봤던 것처럼 두 말씀의 내용이 거의 흡사하죠. 맞아요. 이것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누가가 초대교회에 일어난 현상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지금 2장이나 4장에서 가지고 있는 교회적인 의미는 그거는 따로 나중에 언젠가 설교할 기회가 있을 것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흐름에만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나아가 볼게요. 여러분 핵심은 이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초대교회의 제자들,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말씀을 순종하고 있다는 거. 뭐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님을 소개하고 우리 전에 나눴던 건데 뭐라고 그러셨냐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이 기억나게 할 거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면 그냥 흘려드렸던 주님의 말씀인데 기억나. 전에는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뭔 뜻이 몰랐는데 내 삶 속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니까 이 말씀대로 살라고 이렇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였구나 하는 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살아내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그걸 알 수 있는 언급이 32절 보면 또 있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렇게 표현되었지. 아까 하나 되는 거 제가 뒤에서 말씀드린 그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가 되는 것, 연합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이별하기 직전에 제자들하고 마지막으로 유언적으로 이야기 나눈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나온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은 통째로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 속에서 예수께서 가장 강조하시는 게 뭐냐 하면 이거예요. 우리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17장. 이게 오타났네.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 함께 합니다. 내가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21절. 아버지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22절. 내가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육신으로 있을 때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뭔가 봤더니 믿는 자들이 서로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였더라. 21절 중간에 보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이렇게 말씀해요. 또 22절 뒤에 봐봐요.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라고 또 말씀해요. 23절 중간에 봐봐요. 23절 중간에 그들도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렇게 교회와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라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하나로 되어져 있어야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예수님과 연결되어지고 연결되어져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보호해 주시는 것, 지켜주시는 것, 이끌어 주시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제대로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 그거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디 뚝 떨어져서 나 혼자만 믿는 것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말씀 자체가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라고 가르쳐 주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가 되라고 하셨잖아요. 서로 연합하라고. 서로가 서로의 안에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복이 제대로 누릴 수 있다고. 아멘입니까? 네. 제 말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거잖아요. 이 예수님의 기도대로 성령이 뜨겁게 임하셨고,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있다. 아, 초대교회 믿는 자들 안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누구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시 오늘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2절부터 함께 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그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아멘이죠. 초대교회를 위해서, 세워질 교회를 위해서, 믿게 되어질 자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기도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어지고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물건을 서로 공유한다, 나눈다, 경제적인 것들을 서로 돕고 할 수 있다, 가난한 자가 없도록 서로 챙겨줄 수 있다. 나만 알아서 가능할까요? 아니죠. 나 말고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생각하고 부모 주고 위에 주는
그 사랑의 헌신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러니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됨의 공동체가 만들어졌다는 것이고, 그 공동체를 다른 말로 우리가 표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을 근거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의 세 번째는, 다시 따라해 볼게. 하나됨의 공동체가 만들어졌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여기 제가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요. 질적인 부흥도 일어나지만 양적인 부흥도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언급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숫자보다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천천만만 사람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주께서 이끌어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됨으로 모여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거기에만 저는 초점을 맞추고 우리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믿음을 지키기도 쉽지 않아요. 서로 나누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더 뜨겁게 임하시기 때문이라고. 그러라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예수 믿도록. 아멘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계속 말씀드려드리지만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냐? 성령 충만을 받으려는 목적이 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성령이 내게 오셔야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 위한 복, 나만을 위해 예비하신 복으로 그 복을 내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 막연하게 그 복을 찾아먹는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시면 나를 그 복을 누리도록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 그 사람을 만나게 하고 이때에 이 일이 일어나게 하고, 필요할 때에 태를 열어주시고 필요할 때 술을 끊게 해주실 것이며, 필요할 때 치유를 베풀어 주시고, 필요할 때에 영감이 떠오르게 하고, 필요할 때 돕는 사람을 만나게 하고. 아멘입니까? 맞아요. 그래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거라고. 그러려면 내 안에 동기부여가 돼야 돼요.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내일이나 다음이 아니라 오늘 지금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먹어서 성령님을 다시 내 안으로 뜨겁게 모시고 그분과 뜨거운 교제를 나누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안에 이 동기부여가 되어져야 되고 성령님을 모시려고 하는 이 목적이 더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우리 오늘 결단의 기도를 드릴 건데 오늘도 우리 중보기도 한 번 더 이어갈게요. 김구목 권사님이 많이 좋아졌어요. 중요한 건 이 코에 음식물을 먹는 이 호스줄을 빼야 되는데 이제 그것만 빼면 편안하게 집으로 저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여건은 한계가 있잖아요. 호스줄은 내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거니까 우리 김군목 권사님 호스줄을 빼고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제 그저께 갔더니 너무 마음이 평안하시더라고요. 보기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또 마음의 근심 걱정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우리 김군목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설동훈 형제가 다음 주 월요일에 퇴원하는데 끝까지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라고 부작용과 후유증이
그러나 그 아내에게 틈을 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전판석 원사님 침샘이 회복되어지고 감각과 기능이 돌아오도록 어디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라고 우리 세 가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